32장. 엘리후가 화를 내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족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의 말.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분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의 언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말이 끝나자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며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엘리후는 람 종족인 부스 사람으로 바라겔의 아들이라 소개가 됩니다. 그는 출신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스라는 이 종족은 창세기 22장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나홀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출신이 확실하고 또 젊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고 참다 화를 내며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과 세 친구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한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판결자가 되어주셔서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항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다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을 너무 주장한 그 나머지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득해달라고 알려달라고 마치 하나님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새 친구들에게 화난 이유는 새 친구들이 욥의 변론에 명확하게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자신의 그 작은 틀 속에 맞춰서 그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 욥을 향해 정죄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 화를 낸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에게 감히 자기의 의견을 이때까지 내놓지 못하다가 기다렸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보다 연륜이 많은 이들의 말 속에서 그 전능자의 숨결이 담긴 그 지혜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로 변론하며 항변하며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이들에게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고 또 경험이 많고 또 많이 배우거나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이것을 통해서 더 지혜로울 것이라는 판단은 그 인본적인 기대입니다. 그 인생의 각종 문제를 해석하고 분별하는 지혜는 오직 전능자의 숨결,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상에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인본적인 가치관으로 따지는 그 서열이나 질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엘리후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영이 압박당할 정도로 답답하다면서 욥과 새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말이 없는 새 친구들을 보면서 엘리후는 나서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 본분에 부합하다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모두 시원하게 쏟아내겠다는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오랜 시간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된 지혜의 조언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욥과 세 친구들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의 말들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 또한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그 긍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모두 시원하게 쏟아내겠다는 식입니다. 쏟아놓으면 내 마음은 시원할 수 있지만 내 감정은 시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지 아니면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한 말인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참아온 말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는 쏟아내고 있습니까? 나의 말은 바른 말을 또 옳은 말을 하는 차가운 화살입니까? 아니면 긍휼함으로 덮어주는 따뜻한 방패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와 또 내가 속한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 변화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옳다는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가르치려 들고 정죄하려 했습니다. 겸손보다는 공격적인 말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민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의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닫힌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끄심을 믿고 또 말씀으로 이끄시는 공동체를 주셨으니 그 안에서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때로는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